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준비하러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들 컸더라고요. 그렇죠? 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던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력같이 마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기쁘게 하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면서 광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 학교가 이제 먼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저 지하에서부터 이 12층에 이르기까지요,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 교회에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요, 빌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돼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삶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으세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요, 요셉입니다. 요셉. 저는 요셉을 닮고 싶어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결국 이루어내고 마는 그런 요셉의 삶을 참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목사로서는요, 바울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요, 자신의 일평생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다 바쳐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는 그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또 그가요,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그의 발걸음, 걸음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세워져요.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목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다시 한번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제 12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은 또 그러면 그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복음의 실천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증거되었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말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바울이 목회한 초대교회도요,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미혹해하고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다시 한번 놀랍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본능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면서 자기만을 이야기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 미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이가 있었고, 아니 초대교회에 어디를 가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는요, 그런 이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은 있는데, 분쟁은 그치지 않는데, 적어도 나는 그 분쟁의 원인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심이 있고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분쟁으로 치닫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기 배만 섬기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클리노라는 말입니다. 에클리노. 이 에클리노라는 말이요, 굴복시키려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그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떠나라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한번 말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계속 그 오해가 더 부풀려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오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묵히 진리만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내가 진리를 따라 실천하게 되면,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 언젠가는요 옳고 그른 것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교회에 여전히 호감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낫겠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선을 행하는 데에 적극적인 사람들일 거야.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이요, 저는요 악과 타협을 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과 태도는요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요 먼저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요 선한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내 결정이, 내 선택이, 나의 모습과 태도가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찾아온 경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거라사 광인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만나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만약에 여러분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앞에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굴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선한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사탄이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의 배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의 배후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해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요,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들이요, 그 흑암의 권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했는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그 사탄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만 갈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천지 이단도요, 갈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새천지가 또 생겼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있고 새천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배후에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단이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여러분, 지금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탄에서 지켜주는 것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나의 세상적인 경험과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에서 지켜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요,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든 겁니다. 그런데 차마 아들을 때리려는데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앞에서요, 자신의 발을 때렸답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발을 때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요, 아들의 방에서 또 아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아들이요,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빨리 좀 와봐요. 그래가지고 아들 방을 가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좀 대신 맞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황당했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보여줘야 돼가지고 이 아빠가 엄마한테 대신 맞았대요. 평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죄를 내가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마치 아빠가 좀 대신 맞아줘요 하고 아빠에게 매맞을 것을 부탁하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 속죄의 교리를요, 머리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 거 압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내가 죄가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 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나아갈 때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10번 지을 죄를 한 번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복음을 써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로마서의 강해를 마치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음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바울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전하고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과 발걸음 닿는 곳에서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